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한복판에 떨어졌죠. 그곳에서 그는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자신의 민족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고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지 보이죠. 그리고 그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그들을 어쩌면 믿는 우리들을 자신들의 그와 같은 틀 안에서 올가매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던져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려움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굳건히 붙드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남자들을 보면 이제 군대라는 곳을 가잖아요. 요즘에는 군대가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자들은 또 군대를 가면 이 군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이 지금까지 밟아온 자신의 그러한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굳건히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일 군대라는 영역 속에서 굳건히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이 군대 문화에 어쩌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 직장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이라는 것을 들어가도 내 심지가 굳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이 직장 문화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도 바벨론이라는 이 한복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뜻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죠. 직장이 조금 풀리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고등부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요, 고3이 되면은 상당수 아이들이 예배 나오질 않지요. 그리고 믿는 믿음의 부모님들도 고3이 되면 의뢰인 내 자녀가 교회에 예배 출석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3이 끝나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다시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어쩌면 그것이 꼭 비단 고3 아이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워요. 이 직장이 조금 더 제가 적응이 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인간관계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벅찹니다.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풀려지면 제가 주님 앞에서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죠.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환경을 열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정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굳건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와 같은 출발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오늘 8절부터 나타나는 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앞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배웁니다. 언어를 배웁니다. 그들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반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뜻을 정했다. 이 8절에 보면은 특별히 왕의 음식이 이제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이름을 바꾸고 그들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데에는 다니엘이 그것을 따라가는데 왜 왕이 내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것을 거부하느냐라는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의식주, 특별히 먹는 문제는요, 내 삶을 누가 책임져 주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든지 그거는 별반 큰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그들의 학문을 통해서 그들이 접근하고 또 그들과 같이 내가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그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니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보통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내가 이 부분까지는 괜찮아. 그래, 여기까지는 허용해. 내가 그것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거는 안 돼. 라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에서 어울리고 학교에서 어울리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울려요.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삶의 공유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 여기까지는 나도 인정할 수 있어.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이 내 삶 속에 더 깊은 것까지 훅 들어올 때 다니엘은 말하는 거예요. 안 돼. 이 부분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야. 이 영역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야. 너희가 나에게 이 부분을 건드린다면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들과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만일 본질을 건드린다면 하나님 없어도 느부갓네살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직장이 아니면 네가 정말로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이 내 삶에 더 귀중한 거야 라고 세상이 만일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말하는 거죠. 뜻을 정하여 아니, 나는 이 부분만큼은 결코 너희와 합하지 못해. 이 부분은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때로는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워야 될, 어쩌면 뜻을 정해야 될 분명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아니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제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다 보면 이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부분과 우리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뜻을 정하고 이것을 추구해 나갈 때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와 같은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환관장에게 9절에 보니까요.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렇죠? 환관장에게 그가 환대를 구합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달라고 또 환관장에게 제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다니엘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끊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가령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회식 자리가 있고 보통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회식 자리는 보통 이제 술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술자리, 회식 자리를 참여해야 되는데 나는 술자리엔 가면 안 돼. 나는 그건 참여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뜻을 정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안 가요. 나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술 먹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자리를 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만일 누군가가 말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동료들이 때로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직장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를 어떻게 볼까요? 그래, 너는 정말로 믿음이 좋구나. 너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대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거예요. 아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그래?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그럼 우리는 그런데 가는, 너희가 볼 때는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예전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도 끊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삶을 다 끊어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해야 돼요. 우리는 사업도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생활도 믿는 사람들과 교례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 모두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도원 생활하듯이, 마치 우리가 정말로 고행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니엘은요,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죠. 술자리, 회식자리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당연히 너무나도 좋은 것이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지혜롭게 우리가 만일 이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이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가도 되지요. 가서 그들과 같이 함께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니까 여러 가지 귀한 교제들을 나눠도 됩니다. 다만 거기에서 우리는요, 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다른 모습. 그들이 알코올을 먹을 때 우리는 탄산음료를 마실 수 있고, 아니면 몸에 좋은 주스를 마실 수 있고, 우리는 음료수를 마실 수 있죠. 그들이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 하고 얼굴을 인상을 붓히고 한쪽 구석에서 정말로 뭐랄까요? 그들을 노려보는,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 얼마나 있기 싫은데 라는 것을 팍팍 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히려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가 나쁜 대화로 흐르지 않도록 오히려 그와 같은 주도적인 어쩌면은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삶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모든 회식이 끝나면은요, 그들은 술을 마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해주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택시를 불러서 그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의 귀가를 도울 수 있겠지요. 어쩌면 이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쩌면 이와 같은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과 상종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끝날 거야. 너희들의 그러한 어쩌면 잘못된 삶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그들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알았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채워나갔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보면은 대학교에 보면 조별과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조별과제 하면은 우리 젊은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조언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시간을 내어서 그 조별과제를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조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성건성하잖아요. 그냥 업혀가는 것처럼 어쩌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래. 나도 정말로 그냥 대충대충 할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진정한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거죠. 때로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엇이 어려움니? 내가 그 어려운 것을 같이 함께 도와줄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결과는 좋지 않고 학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언가를 얻겠어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때로는 다른 일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과제를 맡아 했던 그 친구들은 알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그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처럼 물과 기름이 완전히 구별되듯이 그들과 공간, 그들과 모든 시간, 그들과 모든 삶의 영역을 철저히 구별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뜻을 정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공급을 그가 붙들었다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거부해야 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정말로 그걸 막아서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제안해 줬던 것처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그 결과가 나타났죠.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캠퍼스에서 야,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도 공부를 잘할 수 있구나. 야, 저렇게 정말로 교회와 때로는 학교생활 이 바쁜 속에서도 정말로 최선을 다할 때 제 길이 저렇게도 열리는구나. 이와 같은 소리들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야, 어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일도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잘하네. 어쩌면 저 사람은 정말로 군말하지 아니하고 참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줄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요, 바로 지금 세상에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하나보다 이걸 보여주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믿지 않는 가정과 그 식구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로 그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뜻을 정하면은요, 어려운 것 같죠. 힘든 것 같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8절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가 따르면 실패할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뒤처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윤택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할,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정말로 위기에 처할 것 때문에 때로는 내 삶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어쩌면은 온전한 결단을 이루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거절해야 될 왕의 음식은 무엇인가? 직장에서 내가 이 영역만큼은 지켜야지. 내가 대학 캠퍼스 생활 속에서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붙들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정했을 때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자이심을 그는 고백했고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음을 온 천하에 그는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